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 쓰기 대회를 각 교회 자체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노예에서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별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심사는 노예에서 이렇게 또 심사를 했나 봐요. 근데 여태까지 보니까 제일 많이 1등한 것 같아. 그 여태까지 중에서도 우리 영유치부 중에 다섯 명인가 4명이 1등을 했더라고요. 1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똑같이 했는데 누가 1등 주고 누구 2등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참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귀하게 또 이렇게 또 입상할 수도 있고 또 참여할 수도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은 노력과 또 교사님들이 헌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조목이들을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기요. 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니 안쓰리라. 그가 나를 푸른 같은 노이시나 해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같은 누이시나 실만한 가로 인도다. 내가 상병을 치마 부작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나야 내 성택의 초월신과 이 자신이 반드시 나는 내가 놓아지다. 영원히 살리도다. 기판 24파다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시요 10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이 긴데 다 넣으려니까 안 돼서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원본을 보시면은 아주 더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원본 보시려고 하시면은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또 부모님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값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집, 신령한 공동체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인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 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시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워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게 되지요. 영적인 집, 그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집, 그 집을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신령한 집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doing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being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되라, 무엇보다도 해라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가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되어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나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며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5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에는 신령한 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예배와 예배의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령한 집에는 바로 이 예배와 예배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이 바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면 예배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이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지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성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항상 이 지성소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막을 지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 내도록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되지요.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바빌론에서 포로로 귀환했던 그 시대에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뭐 얻을 때가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의 삶을 모든 제사의 행위를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가는 존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처소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심령으로 어떻게 하면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돌아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드리는 건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5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중심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는 그 중심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기억하시고 받으실 만한 상한 심령의 제사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뭐예요?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고 난 뒤에 마음 가운데에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시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 중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과 중심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급함.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갈급함이 있나요? 이것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갈급함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이 군대에서 행군할 때가 있었습니다. 행군하는데 너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 8월 달에 행군을 하는데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새벽에 출발하고 밤늦게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시간이었는데도 너무 습하고 너무 덥다 보니까 한 10km 정도 걸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횡설수설 막 해요.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합니다. 이미 자기가 들고 왔던 물은 다 소비해 버렸어요.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서 자기 땀을 막 입으로 적시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날이 조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할 때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빛이 이렇게 환해지는, 약간 환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물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물이 반짝반짝. 근데 이 반짝반짝한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 먹고 싶은 사람이 발견하겠죠. 그러니까 뭐 줄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막 코를 입에다가 막 이렇게 막 물에다가 이 코를 집어넣는 거죠. 알고 보니까 논두렁에 약간 고여 있는 물이에요. 논두렁 옆에 농약물입니다. 농약물. 먹으면 큰일 나는 물이에요. 근데 그게 물인 줄 알고 막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교가 발로 차고 막 이랬는데도 이 고개를 안 떨어뜨리더라고. 고개를 쳐박고 막 하는 것이죠. 이게 갈급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중심으로 주님, 이 코로나 시기에 누가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들, 또 이 평범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박해가 없는 그런 시기이지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이 살 길인 줄 알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일주일간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들, 어떤 잘못들, 어떤 실수들, 어떤 패배들, 어떤 넘어짐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어떤 살인 행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으로는 수십 번 간음을 했는지 몰라요. 수십 번 거짓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번 남을 속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상한 심령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알고 주님께서 받으실 줄 알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는 믿음. 이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하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자리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좌절과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예배와 태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고 억울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굳어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나라는 태도가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의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동생의 제사에 대해서는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납하셨다는 거예요. 연락하셨다는 것이죠. 기뻐하심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잘 돌아보면 이 힌트가 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 이 아벨의 제사에 있고 또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이 일어났을까요? 중심에 누구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아벨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먼 거리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열정들. 생각이 복잡해요. 얼마나 이 돈 벌기가 어렵습니까 요즘, 그죠? 이 코로나 시국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참 마음이 힘들어요. 학생들은 공부도 제대로 마음껏 못합니다. 요즘 보니까 학교에서 더 많이 이 코로나가 발생된다고 난리인데,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복잡한 생각 가지고도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벨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하나님도 있었어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거기에 첨가한 것이에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나누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갈급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아름다운 제사와 예배의 삶인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 이 하루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이든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요. 물론 다 음성으로 놓았지만 성도들이 혹시나 옮길까 싶어서 불안해서 제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하도 많이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배려하는 마음도 뭐예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 귀한 마음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면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열정들, 그 중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급함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 갈급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장담할 수 없어요. 생명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내 인생에 오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의 삶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신령한 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회자가 제일 먼저 개헌을 서원합니다. 개회를 선언할 때에 뭘 선언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각성시키는 메시지예요. 제가 배울 때는 또박또박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하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이렇게 좀 큰 데서 이렇게 뭐 했습니다만은 저는 평소에는 사투리 많이 쓰는데 앞에만 나가면 표준말 쓴다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배울 때에 사회를 배울 때에 사회가 얼마나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차라리 설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설교하면 설교하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사회를 하니까 모든 게 신경 써요. 사람들 이렇게 이동하는 거, 배치하는 거, 안내자들, 그다음에 찬양대,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 모든 게 신경 써요. 예, 그 목사님이 뭔가 실수를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옆에 있는 사회자 제일 먼저 뭐라 합니다. 뭐하노 빨리 안 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장소, 이 어떤 시간들, 개념들, 공간들 이런 걸 초월하셔서 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중심으로 드리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임하심,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에다가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 산당에서 지어놓은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다 막혀요. 근데 그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일 것 같은데, 제사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적인 사고이죠. 구약 때는 마찬가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하나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송아지, 바알, 아세라, 이 산당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섬기는 우상의 집합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섬기던 그곳이 솔로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 우상 신상들이 수입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열정과 순수한 믿음을
다 까먹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오라. 이것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뭐로 세워졌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되어 있어요. 터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진리,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기둥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나아가고 말씀 안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와 흩어진 나그네는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뭐예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진리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되지요.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돼요. 위기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험거리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진리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진리가 우리를 건지게 되고 지키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고난도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찬송가를 쓰는 것이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죠. 그 찬송가 585장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열정과 내가 어떤 경험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진리이신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교회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로 내일의 삶을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회해야 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야 예배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뭐 제사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 지금 전쟁이 앞두고 있는데 국가의 위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어느 순간에도 어떤 모습에도 이게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림이 어느샌가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샌가 이용할 만한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순양의 제물보다, 수송아지의 제물보다
말씀을 청종함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제사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받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든 예배의 모습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예배의 삶은 거추장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 기억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빠서 여러분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목사님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설교가 이렇게 기노, 이렇게 생각하시. 분주한 가운데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면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주지, 힘주는 말씀을 좀 주지, 왜 저렇게 또 예배 자세 좀 바르게 하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말씀을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옵니다. 가족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 예배,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의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리기에 늘 예배만 생각합니다. 누구 오고 누구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고 내 입술에 새기고 내게 손바 발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성김으로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사,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예배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갈급함이 있고 주의 말씀이라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적용의 터전이 바로 삶의 모습들이요 우리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들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빙이라는 것이 남겨져 있게 되지요.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제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임의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대제사장 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네 제사장 해라 해서 아론의 계열이 다 제사장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될 때에 관유를 붓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함을 주는 행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신약적인 의미,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이죠. 무엇을 연합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어야 되고 성령과 항상 연합되어 있어야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심령은, 그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급함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되는 말씀, 그 말씀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여기에서도 드릴 수 있고 삶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가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말씀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갈 때에, 되어갈 때에 우리는 신령한 제사로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섬세한 돌보심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자로 우리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거룩해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거룩해진다고, 나 혼자 거룩이 충만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룩의 길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 지배함을 당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와 같은 공동체가 이 모든 땅 가운데 진동하는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직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일하시는, 사람 안에 사람을 붙들고 연합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 가운데 날마다 길을 걷는 믿음의 모든 참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경주에 보면 보문단지가 있어요. 보문단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보문단지 그 호수에 보면 여러 이렇게 시를 적은 이 비석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좀 있어요. 몇 개 기억이 나는데 그 시 중에 조동화라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를 읽고 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나 하나 꽃이 피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목사님이셔요. 조동화 목사님이셨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룩이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되는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할 때에 이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곳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거룩한 모습들 가운데 주님 닮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예배, 신령한 예배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참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흩어짐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걸어가고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가 걷는 곳이 때로는 풀 한 포기 보기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풀밭이라 하더라도 점차 그 풀밭에 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곧 가을이 오는데 이 단풍도 마찬가지죠. 한 나무가 들면 곧 모든 나무들이 단풍이 드는 것처럼 거룩으로 물든 성도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이 도시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세워지고 되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거룩의 길, 주님과 연합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닮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배 아래에 가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 아래, 말씀 아래 지배당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들 가운데 온전한 순종함과 주님만을 갈급한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 함께 이 거룩의 공동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